갈라디아서 핵심 주제는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뜻이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게 이제 이신칭이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신칭이 율법,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면서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뭐가 되셨어요? 저주가 되셨다 그랬어요. 저주.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신명기 28장, 27장 얘기하면서 에발산과 그림심산 얘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에발산에는 뭘 선포하겠죠? 저주. 그림심산은 축복. 근데 에발산에 두 가지를 했어요. 에발산에 뭘 했다고 그랬죠? 그렇죠. 돌을 세워서 거기에 석회를 바르고 율법을 기록해놨고 거기에 또 뭘 했어요? 제단을 쌓았죠. 제단을 쌓고 거기에 제사를 드렸는데 두 종류의 제사를 드렸잖아요. 번제와 화목제. 그래서 에발산은 율법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주 아래 두는 거죠. 율법이 우리를 심판하고 율법이 우리를 판단하게 만들고 저주받게 만드는 거죠. 우리는 율법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제단이 있어요. 제단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구약의 모든 제사는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래서 율법대로 살 수 없는 우리가 저주가 될 수밖에 없는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 저주를 누가 다 가져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져가신 거죠. 그래서 거기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완벽한 속죄를 이루시고 또 번제를 말고 또 뭘 드렸습니까? 화목제를 드렸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를 한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일들을 감당해야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 떠덩어리가 되셨다.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원래 우리는 영적으로 에발산에 속한 자들인데 이제 에발산이 아니라 어디로 갔어요? 그림심산으로 가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들로 우리가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볼 텐데 마치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율법이 나쁜 것처럼 느껴져요. 그잖아요. 계속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다. 율법주의로 안 된다. 계속해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율법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율법주의가 문제예요. 권위는 나쁜 게 아니죠. 권위가 있어야죠. 지금 학교나 이런 데 문제가 생기는 게 뭐예요? 선생님들 권위가 무너지기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목회자들의 권위가 무너지고 리더들의 권위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위가 있고 권위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권위주의가 되면 안 되죠. 그죠?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 부리기 위한 것으로 하면 권위주의가 되죠.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선한 거예요. 율법 자체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가 문제죠.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한 그 노력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데 왜 율법을 굳이 주셔가지고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는데 그걸 주셔가지고 왜 믿음으로 구원받게 그렇게 이루게 하셨냐? 도대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뭔가를 함께 볼 텐데 어느 대학교에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 교수님의 시험 문제는 늘 똑같았습니다. 1학년 1학기 학기말고사 시험 문제가 뭐냐면은 마케팅이란 무엇인가? 제가 광고홍보학과 나갔거든요. 광고홍보학과 다니면 마케팅이 배우는데 저희 학교 아니에요. 저희 학교 아닌데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가 마케팅이란 무엇인가? 수년간 그렇게 냈어요. 그러니까 이 학교의 선배들이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입생들이 들어오면 야, 그 교수님 시험 마케팅이란 무엇인가야? 그것만 공부하면 돼. 딴 거 공부 아무것도 안 해야 돼. 그래서 공부를 그걸 다 한 거예요. 근데 교수님이 들어와가지고 칠판에 이제 글을 쓰는데 마자를 써야 되는데 마자가 아니라 뭘 써요? 도자를 쓰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도매상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 쓴 거 아이가 막 써. 도자를 딱 쓰고 뒤로 딱 꽂으면 막 눈이 막 흔들리는 거죠. 도자 쓰고 그 다음에 도대체 마케팅은 무엇인가 이렇게 썼대.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재밌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자 오늘 우리가 볼 거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뭔가 도대체 왜 율법을 주셔서
복잡하게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게 그런 얘기를 왜 주님이 풀어가시는가를 함께 볼 텐데 율법의 역할이 뭐냐? 첫 번째로 율법은 약속을 깨트리지 못한다는 율법이 약속을 깨트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전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나니라. 아멘. 여기 15절에 보면 사람의 예대로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내가 한번 얘기해 볼게.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하는 이야기로 얘기해 볼게. 이 말이요. 사람의 언약, 여기는 언약, 약속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뭐냐면요. 유언이에요, 유언. 원문의 의미가 유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언을 남깁니다. 자녀가 둘인데 큰애는 얼마, 작은애는 얼마. 유산을 딱 남기고 죽었어요. 죽으면은 그대로 돼야 되잖아요. 작은애가 이거 못 믿어. 난 믿을 수 없어. 아니 아버지가 이렇게 했다고? 못 믿어. 바꿔.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마찬가지요. 지금 이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은 유언과 같은 거라서 변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17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자,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그를 어떻게 여겼다고요? 의롭게 여겼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조차도. 그리고 그 뒤에 할례 받고 그 뒤에 430년 후에 뭐가 주어져요? 율법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 아브라함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생긴 430년 뒤에 생긴 그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꿀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실수가 없기 때문에 약속을 주시면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죠. 네. 그래서 율법보다 먼저 온 것이 약속이라는 그 약속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6절 한번 찾아볼게요. 네, 창세기 15장 5절과 6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찾고 이 아브라함의 이 스토리를 통해서 왜 약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지를 한번 쫙 볼 텐데, 자, 창세기 15장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이르라. 6절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이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이 15장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15장 1절 보십시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입니다. 자,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내가 너의 방패고 상급이다. 그러면서 뭐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자, 창세기 14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롯을 구하러 가요. 조카 롯을. 그죠? 소돔과 고모라 땅이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아브라함이 종들을 데리고 와서 조카 롯을 구해 오잖아요. 근데 그 뒤에 뭐가 생겼을까요? 두려움이 생긴 거.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절에 보면 방패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이때까지도 자손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자녀와 자손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자녀와 자손은 싸움을 하거나 전쟁을 치를 때 그 어떤 일을 할 때 이 자녀가 있다는 것이 어마어마했어요. 사람이 엄청 중요했던 시대예요. 근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없으니까 뭐 엘리멜세 내 종한테 뭐 다 물려주고 그래 해야 되겠다. 뭐 자포자기하고 있을 때 주님이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6절 5절에 보시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물뼈를 셀 수 있나라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이게 지금 특별한 의미가 여기는 자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돌아가겠습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그래서 체크해 주시고 갈라디아서 3장 다시 돌아가 볼게요. 여기 이 자손이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 내 자손이 단수로 되어 있는데 갈라디아서 3장 다시 돌아가서요.
16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16절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별을 보라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말이리라 하셨는데 그 자손이 단수로 되어 있어요. 집합명사예요, 이게. 그리고 이 자손이 지금 갈라디아서 3장에 바울이 해석해 줄 때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이때는 예수님도 없고 실체도 없는데. 이 모든 구약의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어요. 제사를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바라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어쨌든 간에 지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의롭게 여겨졌어요. 그런데 그 뒤에 8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이를 때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게 된 것은 무엇을 알리까? 자, 아브라함이 지금 이 땅을 주실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이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6절에 분명히 뭐라고 있습니까?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실 줄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다시 질문한 이유가 뭡니까? 그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징표를 주십시오. 이 땅을 주시는 징표를 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9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며. 자, 하나님께 이 땅을 줄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이 산비둘기, 염소 가져와라. 그 염소로와 산비둘기 어떻게 해야 쪼개라 되어 있어요. 자, 저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 시대에 고대 근동에 약속하는 방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강대국이 있고 약소국이 있잖아요. 강대국이 있고 약소국이 있으면은 강대국이 재물을 가져오게 만들어요. 재물을 가져가가지고 이걸 쪼개요.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그걸 딱 쪼개요. 그 쪼갠 사이에 누가 지냐면 약소국이 지나가요. 약소국이 지나가면서 조약을 맺어요. 딱딱딱딱 몇 개를 이렇게 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지나가게 만들어요. 약소국이 지나갑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이 약속들 안 지키면 쪼개버린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딱 작살낼 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 시대의 문화와 그 시대의 약속 방식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용하셔서 지금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쪼개진 고기 사이를 누가 지나가는가 보십시오. 자, 이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자, 이게 보면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은 이건 죽음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실 때 그 주시기 전에 아담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깊은 잠에 빠져요. 그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들 다 죽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똑같은 의미예요. 깊은 잠에 빠져서 두려움이 임했다는 것은 이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원래 약속 방식이라면 쪼개진 고기 사이에 누가 지나가야 돼요? 자, 약소국이 지나가야 된다. 약한 나라가 지나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누가 지나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되죠. 하나님이 크신 분이에요. 아브라함이 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크잖아요. 원래 강대국이 거기 지나가는 게 아니라 약소국이 지나가는 거예요. 안 지키면 내가 이렇게 너 죽을 줄 알아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사이로 누가 지나가는가?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횃불이 지나가요. 여러분, 불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하나님 상징하잖아요.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받았죠. 시내산에 불처럼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횃불이 지나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자리를 지나갔다는 거예요. 원래는 누가 지나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자리를 지나갔어요. 이게 뭡니까? 내가 약속한 것을 내가 내 이름을 걸고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과 언약이 철저한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핵심이 뭐냐면 율법의 약속을 깨트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약속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됐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데 원래 그는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못 믿었으니까 자기 아내를 팔아먹고 그 가지 말라는 데 가고 사실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은 구약의 율법이 결코 깨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언약,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언약 자체를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건들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늘 계속 나오죠. 매주 제가 하는 말씀이 뭡니까? 믿음으로 의롭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으로 안 됩니다. 근데 왜 계속 나옵니까? 우리 속에 율법주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뭔가 잘 보여야 되고 늘 하나님을 기브 앤 테이크로 뭘 하면 뭘 줘야 되고 이거 하면 이거 주시겠지, 이거 안 하면 이거 안 주시겠지, 늘 우리 사고방식 속에 그게 갇혀 있잖아요.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율법의 역할은, 두 번째 주어지는 율법의 역할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합니다. 율법의 역할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3장 9절 말씀. 자, 죄송합니다. 3장 19절입니다. 3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자, 이거를 좀 더 정확하게 편하게 보기 위해서 현대어 성경 한번 띄워주십시오. 현대어로 되는 성경. 자, 이게 현대어로 성경이 된 거예요. 3장 9절에. 같이 한번 앞에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다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약속된 분이 오시기까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율법의 역할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약속된 자손이 오시기까지 뭐라 되어 있습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뭘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이 나를 죄인인 것을 고발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은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드러내고 결코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게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죠. 한 영국의 청년이 장난삼아서 런던의 유명인상 20명을 뽑아가지고 명단을 딱 뽑았어요. 일제히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전문을 보냈어요. 그 내용이 단순한데 뭐냐면 모든 것이 탄로났으니 속히 피신하기 바람. 딱 이렇게 보내세요. 20명한테 똑같은 시간에 전문을 모든 것이 탄로났으니 피신하기 바람. 여러분 그날에 무슨 일이 생겼겠습니까? 20명 다 도망갔어요. 죄 없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의인이 없다 그러잖아요. 의인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인 중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죄인에도 두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죄인인 것을 아는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죄인이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죄인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제시하다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죄를 고백해야지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야지 십자가가 들어가잖아요.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네, 천국 갈 수 있어요. 네라고 대답했는데 예수를 믿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다 그래요. 왜? 좀 나름 착하게 살았는데요. 남들 그래 피해도 안 주고 나쁜 일 안 했잖아요. 저는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율법 말씀을 갖다 대면 우리 전부 다 죄인이죠.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마음 다해 뜻 다해 정성 다해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지 않습니까? 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하는 자라고요? 살인하는 자라고요. 네? 우리 얼마나 살인하며 사는지 몰라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과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알게 하는 게 바로 말씀의 역할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내가 지켜 행하였으니 나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말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기도 제목이 참 가관이죠. 우리 누가복음 18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갈라디아서 3장 표시해 놓고요. 누가복음 18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 말씀.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익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얘기하시는데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바리새인 올라갔는데 이 사람 기도 제목이 뭐예요? 나는 다른 사람과 같이 토색 불이 간음을 행하지 않습니다. 저기 저 세리와 같지도 않습니다.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이 자기가 범하지 않는 죄들을 열거를 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자랑하죠. 그리고 그 12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해야 할 절기가 있어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제일 때는 금식해야 돼요.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1회에 2번,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요. 소득의 11조를 저는 매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당시에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잖아요. 로마에 빌붙어서 같이 동정의 피를 빨아먹는 세금을 징수해서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 아주 악한 사람들 중에.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시니까?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까 하늘을 보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보기 너무 부끄러워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쳐박으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의 결론에 누가 의롭다고 말씀하세요? 바리새인입니까? 세리잖아요. 14절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이 의롭다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의롭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 비교하면서 나는 쟤보다 좀 잘 살지. 그게 누구예요? 바리새인이 하는 일이었잖아요. 나는 이 말씀을 지켜 순종하지. 나 괜찮은 사람이야. 그게 바리새인이라니까요. 말씀 앞에 하나님이 가지기 원하는 태도가 뭡니까? 겸손함입니다. 죄인됨을 깨닫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하나님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팔복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 순간도 살 수 없는 이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 고백을 말해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길 원하는 거예요. 낮아지길 원하는 거예요. 겸손해지길 원하는 거예요. 말씀의 잣대 앞에 내가 살 수 없는 자임을, 순종할 수 없는 자임을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주신 역할이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이 사고를 쳐요? 왜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납니까? 말씀 앞에 자기를 안 세우니까 그래요.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개고 교훈과 책망을 하는데 그 말씀의 책망을 받지 않으니까
괜찮은 사람으로 착각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찔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여러분 죄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말씀해 주신 이유예요. 자, 세 번째 율법은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첫 번째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만들고, 두 번째는 이 죄를 깨닫고 누구에게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됐는데, 여러분 초등교사가 초등학교 교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옛날에 이제 개역 한글 보시면 몽학선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몽학선생. 자, 이 시대에 당시 로마에는 교육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정규교육과 비정규교육이 있어요. 정규교육은 우리로 치면 공교육이면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고, 비정규교육은 귀족집 같은 경우에 노예 출신의 교사가 있었어요. 가정교사.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고 예의 범절을 가르치고 얘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던 교사가 있어요. 가정교사. 그 가정교사가 오늘 여기 초등교사를 말하는 거예요. 집안에 고용된 노예와 같은 교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헬라어로 파이다 고고스인데, 이 뜻이 지역을 하면 아이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이 데리고 다니면서 아이에게 기초적인 걸 가르치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성인이 되면 이 초등교사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성인이 됐으면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24절 보시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됐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시는 첫 번째 역할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죄를 깨닫고 결국 이 죄로 말미암아서 누구한테 달려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달려나가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한테 달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달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존 스토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 갈라디아에서 강의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다. 왜 그랬을까? 먼저 문제를 드러내야 해법을 주실 수 있기 때문이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유발하고 정죄했다. 율법의 목적은 점잖은 인간의 가면을 벗겨 그 안에 실상을 드러내는 데 있었다. 즉 인간은 죄성과 반영심에 물든 죄인이며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율법의 이 기능은 지금도 계속되어야 한다. 죄와 심판을 유혹하는 성향은 현대교회의 큰 과오다. 율법을 우회하여 곧장 복음으로 가서는 결코 안 된다. 이는 성경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르는 일이다. 일찍이 누구도 먼저 율법을 통해 자신의 실상을 보지 않고는 복음의 증가를 깨닫지 못했다. 칠흑 같은 까만 밤하늘에 별이 보이듯이 복음도 어두운 죄와 심판을 배경으로 빛을 발한다. 이 죄를 깨달을 때 복음의 진가를 알게 된다는 거. 왜 하나님이 약속으로 구원받게 하셨죠? 아브라함 부르실 때 약속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는데 그 사이에 뭘 집어넣으셨어요? 율법을 집어넣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율법이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율법을 집어넣었다고요? 죄를 깨닫고 복음의 진가를 알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주옥 같은 말씀인데, 그죠?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성경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로마서는 이 성경의 반지 중에 다이아몬드라 그래요. 성경을 다이아몬드 반지라 그러면은, 로마서는 이 다이아몬드 반지에 다이아몬드와 같은 거라는 거죠. 복음의 진수가 담겨져 있고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은 이 다이아몬드 반지 중에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빛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죄에서 자유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에서 자유가 나오고 성령 안에서 자유가 나오고 아들 된 자들의 축복이 나오고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로마서 8장에 나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로마서 8장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로마서 8장의 배경을 아셔야 돼요. 그럼 로마서 8장이 로마서 7장을 통과해서 나옵니다. 로마서 7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7장 24절. 로마서 7장 24절. 자, 로마서 7장 24절 248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곤고한 사람이라는 건 비참하다는 건 비참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죄를 이기고 싶은데 결코 죄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특히 이 7장 7절에 보면 탐심의 죄를 이길 수가 없네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선교 여행 다니면서 그도 편하게 살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굶주렸겠어요? 얼마나 많이 두들 맞았겠습니까? 좀 편하고 싶은 그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탐심이 죄가 십계명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 죄를 벗어날 수 없는 자기를 발견하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 망한 사람이야, 비참한 사람이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여러분,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는 뜻이 뭐냐면 이 당시에 소아시아 지방에서 사람을 죽이면 어떤 부족들 같은 경우에는 죽인 사람과 이 죽인 살인자고 꽁꽁 묶어요. 시체, 이 사람을 제가 죽였잖아요. 그럼 시체와 제가 꽁꽁 묶이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가슴과 가슴을 맞대고 묶어가지고 성 밖에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썩은 시체와 함께 썩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시무시하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코앞에서 시체가 썩어가고 있어요. 죽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겠어요. 지금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7장 24절에 말하는 게 뭐예요? 이 사망의 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이게 이 얘기예요. 자신 속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본성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몸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고 계속해서 나로 말고 죄를 생각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비참한 사람이고 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서 7장 보면서 어떤 학자들은 사도 바울 아니라고 얘기해요. 지금 로마서 8장하고 로마서 7장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위해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완전히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아니, 이 똑같은 사람이 이렇게 쓴 거 아니야. 이거 사도 바울이 안 썼어. 이렇게 얘기하거나 다른 학자들은 로마서 7장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쓴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쓴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만나기 전에 쓴 것이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로마서 7장 8장은요 사도 바울이 쓴 게 맞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썼고요.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이 죄의 몸에서 나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을 직면하고 결국 어디로 가요? 로마서 8장으로 가요. 죄에서 해방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 사망의 몸에서 나 스스로 구원할 수 없지만 건지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죄함을 벗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찬양하면서 노래하면서 로마서 8장을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 주님을 만난 자의 고백입니다. 이게 칭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를 몰라서 고통스러워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는 것을 몰라서 죄로 인해 고통받는 게 아니에요. 왜 고통하고 신음합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죄의 연약한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죄의 유혹에 너무나 끊임없이 무너져가는 자신의 바른 모습을 발견하면서 절망하는 거예요. 결국 이 절망들이
누구에게로 달려나갑니까? 예수님께로 달려나가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해네. 여러분 자신에게 절망하셔야 돼요. 내 모습에 절망하셔야 돼요. 그리고 누구한테 달려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달려나가셔야 돼요. 무너져가는 나의 모습, 단 하나의 말씀도 제대로 순종할 수 없는 나의 모습을 끌어안고 예수님께로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그랬습니다. 병든 자에게야 의원이 쓸데있다. 모든 사람이 다 병에 들었잖아요. 무슨 병? 죄의 병에 들었잖아요. 누가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살리시는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달려갑니까? 자기를 죄병이 든 사람으로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고요. 그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자유와 평안과 안식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주신 정확한 목적을 아시기 바랍니다.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 만들고 그 죄를 어찌할 수 없어서,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주님께로 달려나가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고 그 죄를 가지고 주님께 달려나가서 죄 사함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